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 놀라운 돌보심의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죠. 찬송가 438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 그 피 묻으신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어서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를 의지하여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명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주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직 그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 소중한 나의 영혼을 주 앞에 맡기옵고 남겨진 인생길들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며 진실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에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다 걷고 난 연후에 주 앞에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니다. 진실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이 되시며
권세가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세상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보셨고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봅니다. 4절부터 6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같이 읽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제 23편 1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올 한 해가 명절을 구정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는 새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설한 목자로 충만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였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충만케 될 수 있는 삶의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기찬 삶, 생명을 날마다 얻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4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총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그 한없는 자비와 그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은총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총 앞에서는 사실 인생이 가지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은총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제일 그 소중하고 그 제일 귀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내 자신이고 내 자존심인데 그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그 큰 것 때문에 내 앞에는 조그만 촛불 바라보던 삶이 어마어마한 태양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붙들어야겠죠. 그 첫 번째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믿음, 그 믿음을 내 스스로 견고하게 붙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은 4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아주 깊고 캄캄한 골짜기. 이 목자가 절대로 양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지는 않지요. 깊고 캄캄한 골짜기, 거기 뭐가 있냐면은 맹수가 있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빼앗아갈 수 있는 먹잇감으로 삼는 거기 맹수가 있고, 거기 사람이 흉악한 것도 있습니다. 강도들이 있고 도적이 있고, 주 예수께서 강도가고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빼앗고 멸망,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런 것이 있는 곳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목자는 절대로 그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들이 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무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이런 엄청난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과 우리의 무지들과 또 우리의 실수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들어갈 때가 있고, 혹은 가족이 들어갈 때가 있고, 혹은 내 공동체, 교회도 심지어는 그렇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것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또 만날지 모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한 상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 괴로워하는 환경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4절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이지요. 모세에게 주어진 지팡이는 홍해의 바다를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 귀한 역사 가운데 그 안위하신다는 단어가 참 귀합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소중한 뜻도 있지만은요, 한 가지 또 다른 뜻은 숨쉬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위하신다. 어떤 숨을 쉬게 하시는가? 정말로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으시고 그 안에서 아이가 평안하여서 평안의 숨을 내쉬게 하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요, 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거기 보니까 주께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나타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방법은 그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일을 나에게도 행하신다라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내게도 행하신다.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며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원수는요, 내 생명을 빼앗아가가지고 나를 어떻게든지 자기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그런 존재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주께서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는 것이 식탁.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실 때 그냥 이렇게 반찬 하나,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 그 정도 놓으시고 상 차리시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얼마나 풍성하게 차리실지.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잠깐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잖아요. 주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가 지켜보는 것 앞에서. 이 원수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원수의 입장이 된다면 이 원수 아마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모습 되지 않을까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잔치하게 하신다. 또 다른 모습은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원수가 앞에 있습니다. 원수가 앞에 있으니까는 그 양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모습이 흉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양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인데 그 기름에서 어떤 냄새, 어떤 향기가 날까요? 세상에서 만드는 좋은 향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그 향기를 맡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맡은 냄새는 사망밖에 없을 것인데 이 향기로운 냄새 또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풍성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가 뭘까요?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그 원수 앞에 속아서 불쌍해지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니까는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자기 안에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그 죄의 마음을 사실은 다스릴 능력도 없고 그 죄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떨쳐버리시고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옷을 입히시고 정말 잔치를 베푸시고 반주를 끼워주시고 그의 삶을 향기가 나게 하시고 일생 동안에 넘치게 하셨다는 것.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삶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라고 믿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이 기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낄 수 있고 그 성령 안에서 놀라운 복된 것들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힘겨운 문제가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절대로 잃지 아니하시고 주여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정말 그 기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축제의 삶,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죄, 세상, 사망, 죽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멸하신 그것들, 그 원수 앞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며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시지요.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한 목자가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부를 때에 흉내를 내는 거죠. 아무도 이 예수님의 참된 목자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지 이런 목자를 인간 가운데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목자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당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아신 같이 자기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자기에 주어진 그 문제 가운데에 딱 집중해 버리게 되면은요.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아는 것은 사라진 안개와 같아 버리고요.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그런 일 가운데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베푸셨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리하여서 그 삶을 그 사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6절 말씀 끝부분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토록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천국의 소망의 삶, 천국의 삶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실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를 사랑한 걸 통하여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천국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으로 감사하며 또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한 해가 또 습관으로 정착시켜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렸고 코로나19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또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옵고 그중에 병들고 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길 위해서 기도하옵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또 그분들이 특별히 가족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선교지와 또 전도의 현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